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와 평강의 삶을 예비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주셨사오니 우리는 아무 염려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7절에 옛 언약을 첫 언약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새롭게 주신 새 언약을 둘째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첫 언약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과 계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약속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 언약인 율법과 계명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매번 짐승을 제물로 드려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죄가 사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늘 죄를 짓고 늘 짐승으로 내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려
하나님께 속죄를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것, 새롭게 주신 이 새 언약은 다시는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이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 짐승 대신 자기 몸을 들여서 완전히 속죄를 성취하신 것입니다. 첫 언약인 율법 대신에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언약을 맺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8절에 보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때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이르시되, 그들의 잘못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입니다. 그 잘못은 바로 그 다음 절 9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 즉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니라. 옛 언약과 다른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 백성들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구약시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했습니다. 즉 율법과 계명을 주셨는데 그 율법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꾸 죄를 짓는 겁니다.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율법 안에, 계명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꾸 죄를 짓고 자꾸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 안에 행하라 했지만 인간은 그 누구도 율법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돌보지 아니하셨다. 이제는 하나님의 돌보심, 도우심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날이 되면 내가 새 언약을 세운다. 그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신약 시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옛 언약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새 언약 안에 있습니다. 옛 언약은 그 효력이 끝났습니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 언약 가운데 있습니다. 새 언약은 사람들의 죄악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끝까지 우리를 돌봐주시고 함께 하시는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옛 언약, 구약의 언약은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완전해야 되는 것이지만 새 언약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의를 악하게 여기고 괘씸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불의함을 긍휼히 불쌍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언하시고 또 10절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맺어주시는 언약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 새기거나 책에다가 새긴 게 아니고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이 어디에 새겨진다고 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이 그냥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해 주신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마음에 새겨 놓았습니다. 법이 없어진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법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갑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새 언약의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게 새 언약입니다. 우리의 행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행실은 여전히 악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은, 내 마음만은 하나님 아시지요. 죄 짓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원하는 마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은 내가 죄를 짓든 말든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죄 가운데 살겠다, 그렇게 마음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 내 진심, 내 마음만은 아시지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원함은 있는데, 원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행실이 잘 되지 않아서 괴롭지만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줄 믿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2절까지 새 언약의 특징 몇 가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첫째, 새 언약은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진 것이지만 새 언약은 마음에 새겨집니다. 10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가 그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생각과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두 번째로 새 언약은 임마누엘의 언약입니다. 10절 끝부분 다시 한번 보면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새 언약으로 인해서 새 언약을 따라 살면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직접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다른 사람들에게 일일이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하나하나 다 매번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새 언약에는 영원한 죄사함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반복해서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자기 몸을 들여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짐승을 바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속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만 있으면 짐승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아니 더 크고 놀라운 속죄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아시니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회개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니다. 마지막 13절입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옛날 언약은 없어졌고 이제 새 언약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히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어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악은 다 용서함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과 자유와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이름의 권능 안에 살게 하옵시고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죄악됨을 다 내버리고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두려움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51장 찬송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